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방 지역이었던 거라사 땅에서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일어난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는데 야이로의 딸, 야이로죠. 야이로가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여인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오죠. 이런 이야기의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를 잘 읽어보면 두 이야기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처럼 두 이야기를 다 묘하게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이야기 모두가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기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회당장 야이로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선선히 승낙하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게 됐죠.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걸어가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에워싸서 환호하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 비슷할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장면을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를 하죠. 이 묘사를 정확하게 하는 이유는 그런 상황을 뚫고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한 여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예수님 주변에 주로 남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 여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 주변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함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이 여인의 행동을 주의해서 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이죠. 그 도중에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과 야이로의 딸은 여인 그리고 12년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여 있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죠. 25절을 보면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26절을 보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허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사라지고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하는 것의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이 여인을 소개하는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의 과거의 이야기,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동시에 그런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갖게 되는 과정을 짧은 문장 안에서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이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주변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과 이 여인이 매우 달랐다 하는 것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한 번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관해 들은 후에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의 행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에게 왔을 겁니다. 호기심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니까 또 구경하러 왔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대중들과 이 여인은 달랐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가간 것이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28절을 보면 이 여인이 옷을 댄 이유를 말하죠.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들은 것이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은 여인으로 하여금 그 군중들, 주님을 에워싸고 있는 군중들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파송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이 믿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고 듣는 자들은 그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원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려라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나사로를 부르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자 죽었던 나사로가 주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는 그 말씀에는 나사로를 살리는, 나사로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야이로의 딸도 죽습니다. 그 죽은 그 딸에게 주님이 달리다굼이라고 얘기하죠. 소녀야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발생시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들은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소문이라고 다 묶어서 얘기하죠. 이 여인이 들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믿음을 발생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한 것이고 그의 옷에 손을 대는 담대함을 발휘하게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듣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향하게 하고 주 예수를 의지하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믿음은 역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주 예수에게 향하도록 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향하는 힘을 줍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주 예수를 주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이루어내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원천인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로마서 6장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23절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질병을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17절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교훈의 본,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기뻐했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게 되죠. 기쁨으로 받게 되고 그 받은 복음을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너무 나를 기쁘게 하고 너무 즐겁게 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영역까지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은 그래서 역사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결국 주 예수에게로 향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주 예수를 향하여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주 예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생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여인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 접근하여 그의 옷을 만진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면 더 많은 이해와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 정결법에 보면 부정과 정결하고 하는 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합니다. 여인이 피를 흘린 동안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격리가 됩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그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하니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일들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 유출이 있는 동안에는 격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만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그 역시 부정하기 때문에 이는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접촉했던 모든 물건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하는 거죠. 마가는 이 여인이 10여 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10여 년 동안 부정했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 위해서 둘러싼 무리를 뚫고 가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 위해서 무리를 뚫고 가는 것 그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커다란 모험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은 이 여인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서 무리를 뚫고 온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만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지요.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은 유출이 있는 이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 여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오히려 내가 정결케 된다고 믿은 겁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만진다는 말이 강조가 돼요. 27절에 보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묻죠. 31절에서 제자들이 사람이 이렇게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곧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을 했다는 것이죠. 마가가 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만진다는 겁니다. 즉 만진다는 단어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진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법을 통해서 보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혈루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는 유출이 멈추고 7일이 지난 다음, 유출이 멈추고 7일이 지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비로소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는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은 12년 내내 불결한 여인으로 격리된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겨서 정결법에 따르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은 내가 가진 이 부정이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결케 된다는 것이죠. 나의 부정은 오직 주 예수를 통해서만 정결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 이르기까지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고 소개된 인물은 중풍병자와 그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전부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접근할 수 없게 되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정결법에 따르면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에게 간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이 예수님에게 전달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이 자신에게 전달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뚫고 기어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비약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인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율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아주 명확해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지는 자들, 그를 믿는 자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정, 우리의 죄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주 예수를 통해서만 나는 나의 죄와 부정에서 정결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내가 부정에서 정결해지는 방법이 없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고 정결하게 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잡고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부끄러운 상태인 것을 알게 되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엮어서 가리지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것은 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시 방편이죠. 말라 비틀어지니까. 나뭇잎은 시들고 곧 말라서 다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부정을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죄와 부끄러움과 부정은 하나님만 가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부정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부정을 가려주십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간 겁니다. 자기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자기의 부정이 멈추고 정결케 된다는 것을 믿고 뚫고 예수님을 만진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거기에서만 머무른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죠.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순간, 그 순간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내가 신자로 사는 동안에는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부정과 부끄러움과 죄악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다음에 그가 지은 시입니다.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하자 그 죄를 깨닫고 지은 시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0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마가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온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죄는 하나님만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그렇게 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됩니다. 그것은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민망해서 헌금을 더하든지 예배를 열렬히 나오든지 혹은
안 하든 착한 짓을 하든지 하는 것으로 죄는 상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잡아야 합니다. 그의 정결함에 접촉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정은 주 예수와 접촉할 때만 비로소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를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는 정결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이 여인처럼 그의 옷이라도 손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예수에게 날마다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정하고 죄가 매여 있는 이유는 주 예수에게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주 예수에게 나가는 것을 미적거리고 있죠. 만일 이 여인이 주 예수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으나 자신의 부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될까봐 망설였다면 이 여인은 영영 부정한 상태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주 예수에게 나갔습니다. 자신의 부정을 오직 주 예수만 해결할 것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주님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수록 훨씬 더 많이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맛볼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해서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그늘 밑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됨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는지를 묻는 장면입니다. 이야기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누가 만졌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하고 되묻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의도적으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접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주님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여인밖에 없습니다. 왜 이 여인만 자신이 만졌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접촉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접촉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접촉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그냥 접촉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에게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나오기에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에게 나올 때 참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 본문에 대입시켜 봅시다. 우리는 다 예수님 주변에 늘 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있는 군중 가운데 내가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가까이 있습니다.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간단한 예로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려고 나올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예배는 정성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입니다. 예배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십니까?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부르신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나오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금요일이 됐으니까 내가 그래도 집 사고 몇십 년을 믿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옵니까? 아마도 우리는 거의 많은 경우에 둘러싼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늘 가까이에 있는 그 둘러싼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둘러싼 무리들처럼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 주변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아닐까.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기계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오심으로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매일 금요일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옷이라도 만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심정으로 말이죠.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아닐지라도 잠깐 스쳐가는 느낌이라도 우리 구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구주를 더욱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상투적인 기도 같지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한 차랑, 은혜의 한 방울이라도 주시면 좋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의미 없는 예배나 접촉이 아니라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떠날 수 있었던 여인을 일부러 찾으셨습니다. 32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진 일을 행한 이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나오는 장면을 마가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죠.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혈루의 근원이 마른 거죠. 피가 멈춘 걸 알았습니다.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마음은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정결법을 어기고 예수님에게 온 것이 그 하나입니다. 정결법을 어기고 온 것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그것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이 두려움을 주었다는 것은 무서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죠. 그것은 그 주 예수께서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주 예수를 알게 되면 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움이 아니라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자 앞에 서게 될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모든 진실을 예수님에게 다 고백을 하죠. 모든 사실이라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예수님 옷을 만지게 된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결법을 어기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치유됐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한 거죠. 그 모든 진실을 듣고 주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부르죠. 따라. 따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감정이입은 잘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라고 불러주신 주님의 이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이, 그 풍성함은 이 여인의 삶의 배경을 이해할 때 전율적이죠. 이 여인은 10여 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26절에 이 여인이 당한 고통을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죠.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은 다 허비했습니다. 오히려 더 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증과 함께 묶어서 일하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고통, 병은 그 병 그 자체와 아울러서 그 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고립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무려 12년을. 사람과 접촉해서 살 수 없는 인생을 12년 동안 산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따라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편입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모든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복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이 여인에게 따라라고 부른 것과 같은 감격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감격적인 삶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축복하시죠. 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했으니 평안히 가시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라 라고 축복해 주시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의 치유에 만족하고 조용히 떠날 수 있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세워서 축복해 주시고 다시 공동체 속으로 보내십니다. 이 여인은 공동체가 지키고 있었던 정결법을 어기고 주님에게 왔지만 주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심으로 이제 자신이 살았던 공동체 안에서 정결한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공동체로 돌아갈 때는 전혀 다른 여인이 된 것이죠.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이제 다시 공동체로 들어갈 때는 이 여인은 정결한 여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이 여인은 자기 공동체로 들어가서 자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고립되었던 그 공동체 안에서 정결하게 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정결케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던 그 세상에 그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 옛날에 미국 개척 때 미국의 감리교하고 침례교가 이렇게 다른 교단에 비해서 크게 융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로교가 컸지만 이 장로교는 공부하는 걸 중요시 여기고 장로교 목사들은 그 사회에 상당한 지위가 있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마을 속에서만 장로교 목사들은 목회를 했고 감리교 목사와 침례교 이 목사들은 이 개척하러 가는 서부로 개척하는 개척단들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움직여서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교단이 미국의 감리교단하고 침례교단입니다. 근데 그 이제 일 중에 이런 거 있죠. 한참 부흥할 때 천막을 쳐놓고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집회에 딱 이렇게 들어오죠. 천막에 들어오는데 천막 가운데는 톱밥으로 해서 질퍽거리니까 주변 질퍽거리니까 가운데만 이 톱밥을 깔아서 이게 레드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깔아서 집회를 하게 되면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을 거냐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톱밥길을 따라서 난 예수 믿겠다라고 이제 헌신을 하고 영접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영접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 톱밥길을 걸어서 나가다가 트럭에 치여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확 죽으면 바로 어디 가죠?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던 세상으로 그대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인생이 고단한 이유는 그 세상에서 이제 정결케 된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산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죽은 자들이 힘을 쓰고 있고 죽음의 원리가 힘을 가지고 있고 죽음의 원리가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자로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그 공동체 속으로 그대로 보낸다는 거죠.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케 됐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는지,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죽음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증거하도록, 정결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가장 큰 역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가장 큰 기여는 뭐냐 그러면 생명을 가진 자로, 정결케 된 자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요 선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그 모습으로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서 빛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함으로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여인을 세상으로 보내신, 자기 공동체로 보내신 주님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본문대로 이 주의 말씀을 쫓아서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의미 없이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영광인 것을 매 시간 동안 맛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